제가 참 재미있게 보는 부분이 열왕기나 역대기 이런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인데 자주 이야기하지만 왕들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외면적으로는 이렇게 왕정 체제처럼 보여요. 왕이 가장 모든 걸 행사할 수 있는. 그런데 내면적 통치 원리는 여전히 왕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체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정 체제에 어떻게 보면 사상이나 기초를 놓은 그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공식적인 시작인 모세 때부터 이제 확립되었죠.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바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통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그렇게만 통치할 수 있으면 신명기에서 약속한 그 언약을 따라서 그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의 통치 원리, 성장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뜻에 따라 가장 잘 다스린 통치자가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롤 모델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이제 세 사람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낸 이 모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죠. 그리고 땅도 없는 어떻게 보면 유목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러한 이제 종족인데 근데 그 나라가 세계 최강 애굽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든 천하무적의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모세가 그 나라를 쫙 이끌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에는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라를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시킨 왕이 있었죠. 그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이 신정 통치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들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한 메시아, 어떻게 메시아가 왕이죠,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 똑같이 그런 통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님과 같이 여호와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출현할 때마다 그 시대는 하늘의 빛과 축복이 쏟아지는 광명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이런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님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이 될 수만 있다면 그 가정과 그 조직과 그 교회에는 출애굽의 역사가 열리고 또 다윗처럼 번영의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처럼 은혜의 왕국이 열린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좀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첫 왕이 다윗인데 이 다윗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박종석 집사가 아주 계속 붙들고 그 이야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요. 그 다음 왕인, 어떻게 보면 왕정시대의 가장 유명한 왕인 이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펼쳐가는 아주 성공적인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똑같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당시 이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처음으로 그 아버지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열왕기 3장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이야기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인 이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병들어서
몸이 쇠약해져 가면서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몰래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몇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죽고 지금 왕위 승계 서열 1위가 바로 이 아도니아예요. 근데 다윗은 이 넷째인 아도니아가 아니라 다섯째 아들인 솔로몬을 후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그 상황을 감시하고 통제할 만한 힘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그 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내의 모든 유력한 인사들을 모으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다윗 왕 때 종교 최대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평생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던 이스라엘의 병권을 쥐고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도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와 병권을 쥔 거물들이 다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는 이제 이스라엘 내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만 침묵하면 바로 아도니아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그러면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역사를 보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최대 경쟁자들은 차례대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밧세바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던 사이에 기적 같은 반전이 벌어지는데, 바로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를 설득해서 다윗에게 솔로몬의 왕위 승계를 공식적으로 받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제가를 받은 이 솔로몬이 아슬아슬하게 그 순간순간을 지나가면서 곧바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끊임없이 자신의 권좌를 노리면서 술수를 부리던 자신의 형인, 이복 형이죠, 그죠? 아도니아를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병권을 쥐고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군대 장관 요압도 두면 어떻게 됩니까? 후환이 되기 때문에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정적이에요. 아주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계속 관찰하다가 결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적국의 땅을 오가는 그 상황들을 딱 보면서 이 시므이도 곧바로 처형시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이복형과의 권력 투쟁에서 잔당들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까지 시므이까지 딱 죽이고 나니까 어떤 기사가 딱 나오는가 하면 열왕기상 2장 46절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예, 시므이까지 딱 죽이고 나오니까 이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 역사책을 읽고 있는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네. 저는 마치 이 장면들이 조선 초기의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과 그의 형이 권력 투쟁을 놓고 막 벌이는 그런 장면을 연상했어요. 다시 말하면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금 솔로몬이 여러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지 아니면 세속 왕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옳다고 만들어주는,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세속 왕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사가 열왕기상 3장 1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네, 이 지금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서 그 딸을 취하여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왕위를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국제 관계로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국인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그리스도인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일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속적인 왕들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실제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견고하고 성공적으로 안정되어지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다윗이 했던 길과 방법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잘못된 길이에요. 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다윗이 여호와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나타났던 글귀가 무엇인가 하면 늘 다윗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윗이 이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라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오되란 이런 문구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1장, 2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시키고 죽이고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도 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도니아라든가 요압이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하여도 솔로몬이 그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있었고 그 나라가 부강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역사책을 보면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부와 광대함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노력이 없이도 잘 굴러갈 수 있을 만큼 그 나라가 견고했기 때문이 바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실제로 솔로몬은 그가 스스로 보기에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초기에 아버지가 어려움 가운데서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적들을 제거하고 난 후에 왕위에 안정적으로 앉아 있고 난 후부터 이제 솔로몬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어느 길을 따라가서 어떤 왕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작게나마 성공해왔던 그 세상적인 방법과 그 지혜와 수단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통치를 하면서 이 나라를 세상 나라와 똑같이 이끌며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성공해왔던 그 방법과 그 지혜와 그 수단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그리스도로서 성공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이런 다윗이나 솔로몬과 비슷한 선택을 해야 될 지점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행하는 가운데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지혜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그 방법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별되이 행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 속에서 성공을 추구하기로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 열왕기의 기록이라든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한 성공이나 작은 성공이 아니라 영원하고 견고한 성공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 바로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한 후에 그 집권 초기예요. 갑자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이런 그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갖게 되는가 하면 이 솔로몬은 그 피를 묻히는 이 권력 투쟁을 쫙 벌이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 투쟁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경험 없는 왕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압이라든가 또 아도니아라든가 신무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다 숙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처에 이 정적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또다시 이런 정적들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며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떠오른 것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였고 또 아버지를 통해 생각한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힘을 얻어오시는 그 모습을 이 순간에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는 한 20살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아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나라를 계속 안정시키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너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정략 결혼을 하고 더 많은 군대를 육성하고 더 많은 성을 쌓고 하면서 세상의 군왕들처럼 통치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거기엔 답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계속 견고하게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왕인 너가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을 경험으로 알아야 하고 그래서 너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너가 매 순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이 나라의 번영이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번영을 여러분 바라십니까? 아무도 안 바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방법, 그 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성공하려 하다가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불안한 성공, 다시 말하면 위태로운 성공, 그러다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도 요즘에 내년 사업을 구상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대답은 먼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어떤 계획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진실하고 아름답게 번영하고 성장하고자 한다면 먼저는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알려주신 그 뜻과 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라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알려주신 그 뜻과 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어떤 전략과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공의 모든 길과 방법이 제시된 그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길과 방법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 솔로몬은 아마 자주 이 성소를 찾아갔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전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맨날 이제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종교 행사를 하는 걸 이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부담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날은 달랐어요. 다시 말해 성소를 찾아간 이유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그늘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보호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도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을 찾아오는 이 동기와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어쩌면 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매 안식일마다 구경꾼처럼 종교 행사를 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전을 찾아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솔로몬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솔로몬처럼 인생에 필요한 그 해답을 찾아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날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그냥 평소대로 번제를 하나 드리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번제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엄청난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약 7일에서 8일 정도 하루 종일 140마리 이상의 번제를 드려야 가능한 번제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냥 숨 쉬고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으로 모든 것을 다하는 헌신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1000번제라는 짧은 단어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때 이 솔로몬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 제가 진심으로 당신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제가 당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호와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만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3절. 예레미야 19장 13절. 우리 같이 찾아볼까? 이게 지금 갑자기 뭔가 에러가 생겼습니다. 네. 예레미야 19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막 계속 보니까 성경이 이제는 필요 없어갖고 아무도 안 찾네요. 자, 예레미야 19장 13절.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아마 이 예레미야는 솔로몬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이야기를 참고해서 이 영감을 통해 이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대 사람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그때 성경 약속대로 드디어 5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겠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뭘 줄까? 너는 구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왜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또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저는 정말 아버지에 비하면 작은 아이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러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로 인해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이 조직의 하나의 리더인데, 또는 내가 어떤 하나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시키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또 그 목적을 제가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하나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작은 아이입니까? 얘기했다시피 솔로몬은 당시에 20살 정도로 이미 결혼하여서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신은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실제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장, 2장, 3장에 보면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아는 아주 탁월한 군주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1장, 2장, 3장에 보면 수많은 정적들을 정리하고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고, 이집트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으로도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굉장히 지혜로운 군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가 이런 말을 했는가?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하던 방식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하던 방식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다시 말해 세상적 방법으로 불안한 성공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안한 성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처럼 똑똑하고 지혜롭던 바울이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경험과 그런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그 모든 방식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기존의 수많은 인생에서 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왕자로서의 용인술과 병법 그리고 철학과 학문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날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만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바로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여호와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나 모든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기 위해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지도하기 위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 근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지혜로운 마음은 원어로 하면 듣는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 이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라는 그런 식으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이 듣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단어예요. 쉐마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듣다라는, 청종하다는 거. 그래서 이 쉐마라는 단어로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신자들의 생애에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얻는 이 지혜를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응답을 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예, 그 다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답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마음, 2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고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리고 나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백성들을 향하는 관심과 헌신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죠? 그의 앞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공이 보장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산상수훈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하신 성공이 보장된 인생의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덤으로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정말로 이런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초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솔로몬의 이런 순수하고 겸손한 삶은 얼마 못 갑니다. 위기가 지나고 번영이 찾아오면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지혜를 믿게 될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과거의 성공을 다시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길에서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성공은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과 달라요. 그 차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성공은 계속 싸움과 투쟁으로 점철된 불안한 성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솔로몬의 대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르손이 일어나고 하닷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대적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대적들을 제거하는 가운데 힘과 권력으로 유지해야만 되는 성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누리는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솔로몬은 열왕기상 1장 2장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또 죽이고 또 싸우고 하면서 이 끝도 없는 불안한 싸움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힘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힘으로 성공시키는 그런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대를 육성해야 하고 더 많은 성을 쌓고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을 따라서 계속 솔로몬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관계 속에서도 계속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초반에 했던 그 정약 결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결혼한 그 정약 결혼한 아내가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아내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더 많은 성을 쌓고 아무리 더 많은 군대를 육성하고 아무리 더 많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공은 계속 대적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대적을 힘으로 제압하고 억압하는 데서 얻는 불안한 성공이었고 불안한 안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바보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자신의 경험과 실력과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바로 코앞의 이익, 코앞의 편함, 코앞의 달콤함이 아니라 때로는 인내를 요하는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주의 약속과 말씀과 원칙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공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여전히 성공을 하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성공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공이 이제는 산산조각이 나죠. 그 후대에 보면. 그리고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잘못 살아온 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면서 쓴 전도서가 그가 걸어간 잘못된 이 성공의 인생 모델,
그게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했던 그 시간들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돌아보지 않고 후대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따라 성공하여 간 다윗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성공을 얻은 그것을 더 반면 그 롤모델로 삼아서 계속 따라가다가 그 왕들이 계속 실패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잘못된 모습을 욕하면서도 배우며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례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렌 화이트가 말하기를 교회에서 인간적인 방법, 곧 애국적 방법이 성공을 하는 것은 큰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지도자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델로 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고달프고 불편하고 또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또 인기가 없을지라도 그 방법을 고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나의 삶이 나의 후배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넣고 정말 더 편하고 더 달콤하게 보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과 부를 얻어가는 그 성공에 대한 유혹들이 너무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때,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그 실패한 그러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주님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명과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성공이 보장된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또 복음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8년도 이제 새해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동작중앙교회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종들이 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세상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